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다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나라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되어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맡은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설에 빠져서 진정한 복음의 원칙들을 다 버렸지만은 그래도 그들 중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니고데모도 정말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깊은 영혼의 그 깊은 가운데 있는 정말 니고데모가 찾고자 하는 그런 갈증들을 다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교회에 나오면은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영원하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곳에 갈 수가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그런 곳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들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경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실 그런 마음들이 많은 분들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사람의 이상 그 현실 너머에 어떤 세계를 동경해왔고 그것을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군의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러한 꿈을 꾸어본 일이 없으십니까? 성경은 가상적인 꿈의 세계, 그런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현실 속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곳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무엇이 없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무엇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성경은 하늘나라가 꿈속의 나라가 아닌 실제적인 나라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그런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이 많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통하는 일도 없고요, 곡하는 일도 없고요,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영원하고 행복만이 가득한 이 하늘나라로 오늘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곳에는 돈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 가기 위해서 돈 얼마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힘 세닫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정도 건강한 몸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건강 가지고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는 다시 나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가는지 그 이유를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은요, 우리 꼬집으면 아프고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있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삶만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정말 하늘나라를 가락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곳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여러분들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어떤 분들은 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나야 한다고 합니까? 무엇으로 나야 한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어디에 갈 수 있겠다고요? 하늘에 갈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정말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써놨습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답니까?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고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되었습니다. 물로 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은 무엇이라 합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무엇이라고요? 곧 침례라. 물로 나는 것은 침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깊은 감동의 영적인 경험을 갖는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경험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면 좋겠습니까? 이 두 경험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침례가 먼저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침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 먼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무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요 물로 태어나는 침례는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자기가 직접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교회에서 침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침례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물로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침례받으신 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깊은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은 물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침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이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면은 하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저는 오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엄청난 선물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하늘이 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누가 준다고요? 하늘이 준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서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늘에서 들렸던 그런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시고 두 번 태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 해가지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만을 위함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실까요? 제가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뭐 받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접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구한테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구한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의 보혈로 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애굽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천사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미국 나라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미국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이 세상에는 가장 안전한 그런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 나라보다 좀 더 큰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 나라보다 좀 더 큰 나라일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권세는 미국 대통령 권세보다 더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미국 대통령 말할 것도 없지요. 어떻게 사람에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이미 침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어떤 대접인지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하늘 천사들의 봉사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의 봉사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늘 천사들의 봉사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성경에 그런 약속도 있을까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곳에 구원 얻을 후사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렸고 침례를 받고 또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섬기겠다고 합니까? 누가 섬기겠다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군수가 여러분들에게 시중을 든다면 나 물 먹고 싶어 하는데 군수가 있다가 이거 제가 떠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물 얹어 떠다 드리고 나 밥 먹고 싶다 하면은 우리 군수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깨가 좀 이렇게 어색해질까요? 이 나라 국회의원들 250명이 쫙 내려와서 오늘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깨가 좀 어색해질까요? 뭐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하여서 누가 파견되었다고요? 누가 파견됐다 그럽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다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후일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변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로 끌림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해주고 나를 보여준 그 천사를, 우리 눈 딱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준 그 천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79년도라고 하는 생각이 잘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예비군 동원 훈련을 명을 받아서 동원 훈련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고 돌아오는 길에, 갈 때는 걸어가는데 돌아올 때는 길이 멀어서 군용 트럭을 타고 왔습니다. 군용 트럭이 한 10대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군용 트럭에 우리 부대 군인들이, 예비군들이 다 타고 산으로 이래 올라가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우리 차 앞에 가는 차가 끼익거림 섰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는 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서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밭대기 3개, 중대장이 문을 열고 딱 내려대면은 내가 뒤차에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당신 내려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데 당신 저 뒤차 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저는 뭐 혼내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뒤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뒤차도 출발했습니다. 저희를 탔는 차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우리 차가 앞차하고 조금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한 1km 정도 가는데 부대 차들이 전부 길가에 다 쭉 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해서 섰습니다. 서고 내려와서 보니까 차가 한 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가 있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그 밑에 이리저리 널려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난장판에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본즉 제가 탔던 차가 브레이크 파일로 인하여서 그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달려오고요. 우리는 그래서 부대에 복귀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모든 훈련은 다 종료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이튿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전부 다 그 기사로 나는데 수많은 사람 군인들이 예비군 훈련받다가 돌아온 예비군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왜 그 중대장이 내려와서 저희 타는 차를 보고 저보고 왜 내려와서 뒤차를 타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차가 위험한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내리도록 하고 그 뒤차를 타게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침례받기로 약속하신 분들 뿐 아니라 침례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 침례받고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살고자 하는 이런 결심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길 호소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부활의 약속을요.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세상, 진짜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길들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분들 다 이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결심하고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일생 그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음이 돼도 굴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어석되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